반갑습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기다립니다. 또 이 기다림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채워주시는 역사와 공급을 또 경험하기를 또 소망 가운데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세상이 우리에게 준 어떤 프레임을 벗어나는 삶입니다. 예, 그래서 한때 그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뭐 이런 그 책 제목이 있었죠. 예, 지도 밖으로 나아가는 삶. 예, 몽골에서 제가 여행하면서 느꼈던 게 지도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정표도 없는 그런 길들을 가야 되는, 그러니까 놓여진 길이 아니라 자기가 대략 보고 길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여정을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산세를 읽고 별자리를 보고 위치를 확인해서 그렇게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도 돼요. 예, 헤맬 수는 있어요. 중간에 다양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또 언젠가는 목적지에 가게 되더라고요. 예, 방향만 맞으면.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여정이 그런 삶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 나눌 때 이제 그 기도 중에 딱 떠올랐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는데 할아버지 눈을 피해서 막 쏜살같이 교회를 향했던 그 발걸음. 네, 또 하나 이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생각났던 발걸음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난 이후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훈련 기간이 그때는 한 40 며칠이었던 것 같은데,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이제 주일이 여러 번 있잖아요. 하나님, 좀 허황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일을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주일이 됐는데 일부 교회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사단장이 와서 이제 그 훈련소를 이제 또 순시하시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예배당이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훈련병들을 차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연병장에 줄을 세워놨는데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12번째 끊더라고요. 제가 13번째 줄에 있었는데. 그래서 12번째까지는 뭐 우양우 앞으로 가 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로 끌고 가는데, 제가 뭐야 그러면서 막 같이 뛰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앞에 있던 조교가 저를 탁 잡더라고요. 너 뭐야? 그러면서 막 하고 소리를 지르고 진짜 큰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그냥 뛰쳐서 그 줄에 그냥 합류해서 가버렸어요. 네. 근데 그게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지나서 그렇구나. 기도는 기도대로 하지만 또 내 안에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구나. 네. 하나님이 딱 12번째까지만 끊으시고 네. 13번째 줄에 너 기도했잖아, 어떡할 거야 하고 그때 물어보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 고백과 함께 반응하는 그러한 여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따라간도록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을 갖고 바라게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이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약속은 많이 받았는데 그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삶의 대부분은 그 약속이 과연 실현될 것인가 의구심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이제 롯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네가 종으로 행으로 다 다녀봐라. 이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가지고 자기 땅 밟듯이 밟으면서 살았지만 이 사람의 삶의 여정 중에는 그 땅을 직접 소유하진 못했어요. 소유하게 될 거다라는 약속만 갖고 산 거예요. 그래서 정작 자신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해족속한테 그 막벨라 굴을 사는데 돈을 주고 사요. 그것도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그 굴을 사요. 아니, 하나님이 밟는 곳마다 나한테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땅 찜하고 이거 내 거야 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그냥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굳이 비싼 돈을 치르고 그 땅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너희 자손이 뭇 별과 같고 모래와 같이 많을 거다. 약속은 너무 거창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이 지냈어요. 그러다 막판에 자식 하나 얻었죠. 네, 그게 끝이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하고는 너무 괴리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기가 그거를 믿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한 여정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아브라함에게 오늘 한 번의 그 우울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는 이제 자기 조카 롯이 이 세계 대전, 그 당시에 중동의 수많은 왕들이 연합해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 하필이면 승리한 군대에게 붙잡혀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르고 있던 사람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한 군대를 뒤쫓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왕들의 연합군이에요. 근데 목숨 걸고 쫓아가서 기습해서 결국은 승리하고 조카를 데려오죠. 얼마나 간 떨리는 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은 하셨지만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별로 그것이 현실 생활에서는 실속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시간을 지나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게 뭐냐면 기근이에요. 그 기근 가운데 자신의 약한 모습이 다 드러나죠. 아내 뺏길 뻔했죠.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서 우물 파면서 떠돌이 삶을 살다가 또 몇 차례 위험한 순간들을 지나게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건 과연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하던 포인트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친척 집을 떠난 아브라함. 자신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고 살겠다는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두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걸 아셨어요. 너 두려웠지? 전쟁 앞에서 무서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때로는요, 이게 복창 터지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아니, 두려운 상황을 주시지 말던가. 상황은 두렵게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뭐지? 우리가 사는 삶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이 수시로 찾아와요. 올해만 저한테 감옥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한 2번 정도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 낙담이 확 찾아와요. 근데 그거를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제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천정은 자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천정은 자매라고 항암을 118차까지 했나요? 제가 처음 그 자매 만났을 때 한 74차 정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암을 달고서도 기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 언젠간 죽는 거야. 근데 그 죽음 때문에 지지는 말자. 죽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건데, 그냥 하나님이 됐다 하시는 때에 그것을 주실 때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대해서 그 두려움이 올 때 그걸 이기는 방법은, 그래, 뭐 감옥 가면 되지. 실은 제가 돌아보면 대학교 사역을 시작할 때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동대나 이제 그 앞서간 이제 그런 대학들을 세운 분들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이 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한동대 총장님이 감옥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 감옥까지 보내시진 않겠죠. 그랬는데 감옥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움찔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감옥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갈 수도 있지 뭐. 그게 뭐가 대수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단의 그 창끝이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정말 이렇게 망신당하거나 난처한 일을 경험하면 어떡하지? 내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뭐 내가 직장 못 잡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 원하는 학교 못 가면 어떡하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죽어질 때 비로소 그 두려움을 이기게 돼요. 죽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그거를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결국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안정감이야.
내가 너희 기초야. 그것을 다윗은 이제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나의 바위이고 산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같은 얘기예요. 내가 너희 방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줘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과연 이 말씀이 믿어지는가에 있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았을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네.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지실 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건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자, 근데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속이 상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불편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니, 저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못 봤어요.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 내 현실 중에는 여전히 나는 굴르고 있잖아요. 나의 상속자는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쓴 마음이 올라오죠. 네. 내게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게 나의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하나님 약속 안 지켜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기다리고만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표현입니다. 저도 이런 쓴소리를 하나님께 했던 기억이 몇 차례 있었어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가서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학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인에게는 기회를 안 주는 나라라고 느껴졌어요. 거기다 제 몸은 그 수술하고 약해져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보니까 모라토리움이라는 거를 그 정부에서 발표하고 앞으로는 신규 대학 허가를 무한정 보류하겠다. 신규 대학 허가 금지.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그 가운데 뭔가 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졌어요. 이사역을 하려면 누군가가 뭐 크게 재정적인 기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한국 교회도 그때부터는 선교의 문이 이렇게 좀 닫히는 시기였고요. 큰 교회들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뭔가 이렇게 큰 사역에 재정적으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었고, 또 뭐 이런 대학 사역이나 이런 큰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찾아오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때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집회를 다닐 때 제 사역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이제 돌아오고는 했었고, 그 사역의 필요에 대해서는 절대 밖으로 얘기하지 않았고요. 또 저희 사역에 대해서 광고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이제 비밀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가 하면 또 그 시기에
좀 이렇게 저를 시기하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뭐 인터넷에다가 뭐 저 사람은 박사학위의 탈을 쓴 박수무당이다, 뭐 이런 글을 쓰기 시작하는 좀 이렇게 굉장히 한가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 인터넷에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막 몇 가지를 하고, 근데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중에 저 사람 뭐 이렇게 조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전쟁터, 총알이 쏟아지는 전쟁터의 앞에 나가 있는데 뒤에서 아군들이 이제 포를 쏴가지고 그 저희 진지를 이렇게 초토화시켜 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뒤에서 칼을 맞는 듯한 느낌. 그때는 좀 제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서운했었어요. 하나님, 좀 이 상황이 이게 뭡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 몇 가지 이제 기도 중에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냐? 근데 너희 그 숨겨놓은 죄에 대해서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나만 아는 그 죄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네 죄가 아닌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지 않니?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 내려놓은 책을 쓰고 나서 너의 이미지가 굉장히 뻥튀기 된 거에 대해서 네가 인정하잖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진실을 몰라요, 잘못 알고 있어요 하면서 막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불공평해요, 그렇게 얘기한 적 있니? 그렇다면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인내하며 좀 견뎌볼 수 없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군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저를 제일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자 문제였어요. 저희는 아이가 넷이나 되니까, 인도네시아는요 외국인들이 비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도착하고 첫째 주일에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저희 애가 이렇게 여럿 있는 걸 보고서는 이 집은 비자비가 엄청 많이 나오겠네? 그러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비자 얘기를 하셔? 애를 다 부담으로 느낀다는 거잖아요. 애 하나하나가 부담으로.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닥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집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다 애들이 많아요. 기본이 셋이고 넷 이러니까 이 비자비 이거 걱정된다 그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여간 비자를 받는데 돈도 많이 들고요, 그 프로세스도 길고요, 또 리젝트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저희 비자가 이제 리젝트가 돼가지고 메뚜기 신세로 2달 단위로 이렇게 막 그 근처 나라의 애들 다 데리고 가서 뭐 한 일주일씩 있으면서 비자 받아 갖고 들어오고, 이거를 여러 번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애들을 다 데리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저희 둘째가 이제 우리 내일 모레 갑작스럽게 이제 한국 들어가서 거기서 좀 몇 주 있어야 돼.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학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학교 못 가. 나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아빠 때문에 나 학교도 못 가고 시험 공부도 못 한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 우는 녀석들을 달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저희가 갑자기 이제 들어와서 비자 준비하고 있다니까 좀 굉장히 착잡하셨나 봐요. 또 저희 아버지가 그 신앙의 연륜이 길지가 않으시다 보니까 이게 노심초사병이 좀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안하셨나 봐요. 저한테 이것저것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면서 야, 차라리 너 이 기회에 아예 그냥 전향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예, 막 굳이 인도네시아에 꼭 있어야 되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막 질문을 쏟아내시는데 제가 아버지 좀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좀 묻지 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하고 딱 잘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님이 좀 서운하셨나 봐요. 며칠 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는 뭐 남들한테 뭐 다 내려놨네 이러면서 내가 볼 땐 너 뭘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이게 가족들은 못 속이죠. 제가 근심하는 거 이런 거를 다 옆에서 보잖아요. 설교할 때야 그런 거 다 일일이 디테일을 설명을 안 하니까 그냥 정말 믿음 좋은 결정만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가 참고로 내려놓아서 내려놓은 책 쓴 거 아니고요. 같이 내려놓자고 한 거예요. 저도 그 책 제목이 내려놓음으로 붙을 줄은 몰랐어요. 그 제목으로 그 책이 그렇게 팔릴 줄 알았으면 아마 제가 책 제목을 그렇게 하자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졸지에 내려놓은 사람이 돼버렸는데,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맞죠.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이 하나님께 맡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었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와봤는데 이거 뭐예요?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주간에 마침 일정이 비어 있었어서 몽골에서부터 알았던 한 가정이 인천의 어느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서 그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었어요. 그 교회는 환경이 좀 안 좋은 곳에 있었어요. 이렇게 시장통이었는데 그 1층은 생선 가게가 있었고 2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그 복도에 생선 썩은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제가 여기 교회 처음 왔을 때 여기 나무 향이 쫙 가득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생선 비린내가 확 올라왔는데 그때 문득 제가 몽골 생각이 났어요. 마치 몽골에서부터 알았던 분과 연결돼서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 생선 냄새를 맡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몽골에 가서 처음 살았던 숙소가 2층에 있었어요. 거기도 1층이 양고기집을 했었는데 그 복도 올라갈 때마다 양고기 냄새가 확 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울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뒷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쿡 찌르는 말씀을 하나 탁 던지셨어요. 예, 너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몽골에 있었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와서는 이미 알려진 선교사로 또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역을 잘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고 낙담할 것 투성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내가 마음에
기본 자세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가 확 느껴졌어요. 뜨끔했죠. 그런데 저도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손에 수많은 인도네시아의 영혼들의 교육과 미래를 맡겨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정작 저는요, 우리 애들 교육조차 책임질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적어도 비자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라고 하셔야지.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뭘 하라시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을 던지세요. 너희 자녀들의 미래를 네가 책임질 수 있니? 아니요, 제가 할 수 없죠. 너는 왜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니? 그것은 너의 일이 아니야. 나의 일이야. 실은 제가 그때 하나님께 저희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때 이후로는요, 저희 자녀들의 미래나 어떤 학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한 이유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냐면, 기도의 끝은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끝은 믿음이 내 안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가고 나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자식 주세요, 자식 주세요 기도했을까요? 네.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고 나면요, 그 고민하던 부분에 기도가 멈추게 돼요. 자, 물론 계속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저는 그 이후로 좀 그러면 한번 모험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했고, 그때 아이들이 그 싱가포르 국제학교에서 이제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면서 학교를 새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희 집에서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선교사 자녀들 6명이서 작은 학교를 시작했는데, 저희 큰아이가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네, 이게 무슨 학교지? 우리 집에서 네, 그 아빠 믿을 수 있나? 이러다 내 인생 꼬이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그 6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각자의 어떤 삶을 열어가시고 또 기회를 펼쳐가시는 것들을 좀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장막 밖에서 끄집어내세요.
아브라함은 이 장막 안에 지금 갇혀서 열심히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이 프레임,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프레임, 현실이 주는 그 프레임 밖으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욥이 고난 가운데 내가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었고, 친구들이 나타나서 너 뭔가 잘못했으니까 고난받는 거지, 자기의 프레임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방식은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것인지를 펼쳐 보이시면서 네가 창조를 아느냐?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뭇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광활한 세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볼 때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사실이 믿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자식이 난 것, 그것은 결과에 불과하고요. 진짜 놀라운 기적은 아브라함이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대학의 첫 건물을 이제 지어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아직 대학은 시작은 안 했지만 건물이 있어야 대학 허가를 진행하는데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땅은 이제 그 한 교회에서 준비해 주셨던 땅이 있어서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됐어요. 그때 그 땅은 허허 벌판이었어요. 길도 없었고요. 그 길로 들어가려면 한 10분 정도를 진흙바닥을 이렇게 밟고 걸어야 됐는데, 우기 때는 진흙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그런 곳을 이제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짓는 걸 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건물 공사 계획을 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50억 원의 재정이 필요했어요. 네, 쉽지 않은 재정이죠. 저희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그 재정을 주겠다고 약속한 데도 없었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던 가운데 한 시드머니로 한 10% 정도의 재정이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 여기서 더 갈까요? 어떡하죠?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명한 사인을 주셨어요. No turning back. 앞으로 가라. 자,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면 이거를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공사계획 1년이에요. 1년 안에 이 45억 정도의 재정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1,000만 원꼴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뭐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다리면서 가고 있는데, 하루는 제 책상 위에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필요한 결제 사항, 이제 대금 지급 요청서 이만큼
쌓아놓고 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스케줄은 다 있는데 제일 간단한 이제 재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해서 한 건데요. 근데 왜 독박은 제가 쓰죠? 이거 이러다가 감옥 가도 제가 가지 하나님이 가시지 않잖아요. 분명히 보스는 하나님인데 아니 당하는 건 제가 당하는 것 같아요. 억울한데 하나님 이거 좀 받아보세요. 그러고 제가 여기 있는 그 서류들을 막 올려봤어요. 좀 받으세요. 이게 다시 내려와요. 예. 하나님이 보스라며요. 뭐 이거 어떡합니까? 저는요 올해 연말 오는 거 기대도 안 되고요. 크리스마스도 좀 제발 안 왔으면 좋겠고요. 아 정말 하여간 시간이 가는 거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이렇게 넋두리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예, 너 그 부담 가운데에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자, 여러분 한 4, 50억 빚지고 웃어줘요? 4, 50억커녕 4, 5억 빚지고 웃어줘요? 4, 5천만 원 갖고도 막 눈물 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웃으면서 가보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제가 고민하면서 막 힘들어하며 이 길을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웃으면서 가라시는구나. 그러면 웃으면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저는 원래 이제 약간의 우울질도 있고요. 기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뭘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학자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학자의 길과는 전혀 무관한 길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스트레칭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스트레칭을 시키세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날이 가까웠는데 너 언제 준비가 끝나겠니? 언제 네 안에 믿음이 들어가겠니? 아들을 갖기 전에 믿음의 조상으로 스트레칭이 돼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때 주님 잘 모르겠지만 한번 믿음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웃으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요, 정말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아내한테 집에 와서 한 번도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아내가 제가 이 내용을 갖고 설교하는 걸 듣고 나서 여보, 그때 그렇게 힘들었었어? 왜 나는 몰랐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네. 집에서 학교나 사역의 어려움을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도 몰랐고 아내도 몰랐고 이거는 제가 혼자 지고 가는 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돈을 더 쓰자, 있는 대로 써보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없는 거, 네,
그게 뭐죠? 소가 그 곡식을 털 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 먹을 거 잘 먹으면서 지내보자. 그러고 우리 사역자들 불러서 좀 맛있는 거 같이 사 먹고 막 아내 불러서 좋은 분위기 좋은 데서 막 이렇게 데이트하고 그러면서 막 있는 대로 돈을 쓰면서 살아봤어요.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에게는 오히려 그렇게 돈을 쓰는 게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지내던 중에 그 유럽하고 아프리카에서 코스타 집회에 이제 초청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좀 어렵고 힘든 교회도 좀 섬겨달라고. 근데 그 코스타 집회는 자비량이에요. 비행기 표소부터 거기 뭐 체재비도 본인이 부담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1,000만 원씩 필요한 상황에서 비행기 표값까지 제가 내고 거기를 갔다 오는 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때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때지 도움을 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잠언에 있는 말씀. 내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으리라. 예. 먼저 네 걸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방식이죠. 네 거를 바쳐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다녀올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표를 결제를 하는데 늘 재정이 모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하여간 들어오는 족족 다 나갈 때였어요. 뭐 수중에 남는 게 없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비행기표를 이제 한국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결제를 하고 나니까 그 빈 부분을 채워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비행기 표값만 깜빡하고 채워놨어요. 근데 거기에 그 한국에서 자동 결제되는 내역들이 있는데 그달에 결제되는 내역에 대해서 깜빡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은행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뭐 여러분들은 뭐 마이너스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왜 안 되냐면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유학 떠나고 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모든 재정의 필요를 맡겨드리고 사는 여정 가운데 한 번도 제 통장을 마이너스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간증을 몇 번 했거든요. 그 선포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가 될 상황인 걸 미리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든 돈을 긁어서 채워놨겠죠. 그런데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 달이 지나서 이제 그 계좌를 열어볼 일이 있었는데 한국 계좌니까 자주 열어보진 않고 이제 한번 이렇게 딱 열어봤는데 제 눈에 딱 먼저 들어온 게 이달의 결제 내역. 근데 액수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뭐야 이거 그럼 마이너스 됐겠네? 어떡하지? 그러고 밑을 딱 봤는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몇만 원 플러스예요. 어떻게? 여기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는데? 천사가 와서 돈을 넣어줬나?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계좌인데 개인 계좌라 후원 계좌도 아니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올라가서 내역을 봤는데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날 어디선가 돈이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액수가 일정 정도가 유지가 된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들어왔지? 제가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딱 떠오르는 게 한 2달 전쯤에 신한계라는 잡지사에서 저한테 원고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미루다가 안 쓰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월말이 돼서 선교사님 원고 어떻게 됐어요? 하고 그 지금 마감일이 오늘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헉!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분명히 안 보내겠다고 메일을 한 것 같은데 하면서 메일을 찾았는데 흔적이 없어요. 꿈에서 보낸 것 같아요. 꿈에서 보내놓고 현실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큰일 났네. 낭패다. 그러고 그날 밤에 막 무리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글 써서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고료가 하필이면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날 들어오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을 딱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위신 관리 확실하게 하시네요. 제 재정 관리 굉장히 철저하게 잘해 주시네요. 하나님, 저희 건축 계좌도 관리해 주시는 거 맞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 가서 집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미국의 한 도시에서 한 장로님이 메일을 주셨어요. 선교사님, 제가 요즘 사순절 기간에 새벽기도 하다가 마음에 오는 감동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선교사님 재정적으로 필요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113만 불 필요하지 않으세요? 113만 불이면 지금 한 15억 되는 돈이잖아요. 제가 그때 한 25억 정도 남은 액수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예, 저 실은 그 재정 필요했어요 하고 답을 보냈어요. 근데 그 재정이 입금이 되면서 보니까 딱 남은 게 10억이 남는 거예요. 자, 근데 그 10억을 보면서 이제 제가 마음 자세가 바뀌더라고요. 이제 요거 남은 거야? 예전에 40억하고 비교하니까 여러분 10억도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10억이 모자랐으면 아이고 어떻게 했을 텐데 40억에서 10억으로 주니까 야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다라는 믿음이 드는 거예요. 자, 믿음의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뱁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를 우리에게 달아주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믿음 안에서 스트레칭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꼴깍꼴깍 하는 순간을 아세요. 저에게는 그 액수가 이제 제가 뭐 5천만 원 1억 이러면 이제 그 간이 떨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단위를 굉장히 세게 해서 이제 그 훈련을 한번 시키시는 거죠. 그 부담 가운데서 웃으면서 갚을 수 있지 않겠니? 실은 그 헌금이 어떻게 들어온 거냐면 그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결정하신 게 나는 집을 사지 않겠다. 그러시다가 어느 순간 그래도 정착을 위해서 집은 필요하겠다 해서 집을 사려고 돈을 모으셨대요. 그래서 집 사려고 모아놓은 재정이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너 집 대신에 그 대학에 헌금해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야. 그래서 그거를 헌금을 하고 난 이후에 1년 뒤에 그 재정이 다시 채워지셨는데 그때 그 집을 알아보니까 그 집이 여전히 비어 있어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가셨다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저도 이번에 미국 갔을 때 그 집에서 며칠 묵고 왔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과정 중에서 일하는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삶의 여정에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시작한 길이었는데 그 길의 여정에서 뜻하지 않은 복병들을 만나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짐을 진다고 느껴지고 버겁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지도 속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함을 받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그 낙심의 순간 가운데서라도 웃으면서 가줄 수 있겠니? 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현실로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뿐 그 땅을 소유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땅의 소유주의 마음으로 그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들이 많을 것을 약속받았어요. 자기 손에는 키울 자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을 때 나는 믿음의 상속자를 가진 자야. 그 마음으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만 현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와 간격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그 기업을 나의 소유로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능력이더라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